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의 알고리즘입니다. 영의 알고리즘. 지난주에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이정민 목사님의 사후대책이라는 책을 잠깐 보았습니다. 책 제목만 딱 봐도 이분의 그 책을 쓰신 의도가 딱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죽음 이후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에너지를 쏟고 내가 과연 노후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에 비해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정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요, 소천하시기 전에 늘 내가 앞으로 10년만 더 살 거야. 내가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10년만 더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갑자기 감기에 걸리시더니 폐렴으로 전이되시고 응급실에 들어가시더니 그냥 거의 한 달 만에 그냥 급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이제 슬펐죠. 어려웠죠, 마음이. 그런데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 전, 돌아가신 후 일주 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주신 꿈이 있었고,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셨고, 저도 이제 어머님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가 됐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그 상실의 아픔, 이것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우리 어머니를 천국에서 볼 거야. 그러면서 그때를 조금씩 기대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소천하시면서까지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 소천하셨다 믿습니다. 그 이후부터 좀 더 실제적으로 저는 아직 젊지만 사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내 남은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제 인생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대책이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후대책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와 그 이후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사후대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입니다. 동시에 지옥도 실제죠. 문제는 당장 우리가 살기 바쁘고 힘들고 고단해서 그것들이 실감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안타깝게도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스스로 제가 지금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의미 있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나 주변 분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이 주제와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리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이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무엇입니까? 이 유튜브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나의 성향을 안다는 것이죠. 유튜브가 거기에 연결된 AI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호감을 느끼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성향, 나의 호감, 나의 관심 분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켜고 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퍼다 날라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죠. 거기서 나름대로 이게 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같은 색깔로 물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세상의 그 알고리즘이 주는 그 여러 정보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리즘이 나에게 퍼다 날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내 생각과 감정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분들은 그 알고리즘으로 들은 어떤 일들을 거의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정말 원수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더라고요. 올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요,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짧은 하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걷고 구경도 하고 참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사랑하는 동생과 정치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그냥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내가 좀 부딪힐 상황을 싫어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흘려버릴 것은 흘려버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지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실 수 있다는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귀한 영혼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동생과 처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동생과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동생이니까, 동생을 믿으니까, 혈육이니까 좀 생각이 달라도 대화는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과 또 좀 더 깊이 소통하면서 좀 공감대를 가지고 뭔가 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유대감을 갖고 싶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죠.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사상에 대해서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런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MBTI T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T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럴 것까지 있겠나 싶은데 막 기분이 상하고 반박하고, 동생이 운전하면 전 옆에 타면서 막 그냥 아버지가 불안해져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런 얘기는, 정치 얘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점점 말의 톤이 높아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흘렀을까요? 귀한 이 시간을 쪼개서 여행하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 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저는 좀 차분한 편이라서 그냥 차분하게 얘기했고, 동생은 감성적이라서 뭔가 힘을 주어서 끝까지.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진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정치적 성향이 맞아서 다행이라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만한 일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난 이것을 좋아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영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계속 그것만 퍼다 날라주고 내가 그것만 흡수하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면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립니다. 근데 100% 옳은 게 있고 100% 옳은 거, 그런 게 있을까요? 100% 틀린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100% 옳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100% 틀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론에 분할 통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Divide and rule입니다. 뭔가 하나가 된 것을 다스리기 쉬운 것 같은데 나눠져야 다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배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 권력자가 사회를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로 갈라놓으면,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대립하게 만들면 함께 뭉쳐서 나를 대항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그 이 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연대가 일어나지 않고 내 작은 힘으로 통제나 조종이 쉬워진다라는 것이 분할 통치 이론입니다. Divide and rule. 여러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있죠? 그 로마 제국이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 그 수많은 민족들, 서로 다른 것들을 그냥 다른 채로 뭔가 대립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두니까 적당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49대 51이면 내가 한쪽을 2의 힘만 있으면, 3인가요? 3의 힘만 있으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40, 50 그렇게 없어도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이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리기 위해서 divide and rule, 그렇게 분할 정치, 분할 통치 이론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너무 확연하게, 너무 강력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확실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그냥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양극단이 돼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접하는 그 정보, 그 논리 100%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100%는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 세상의 이론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한쪽 얘기만 들으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사상으로, 한쪽 생각으로 물들어가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에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AI에 대해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좀 제가 선별해서 뭔가 좀 배운 사람들, 뇌공학자들, 교수들, 학자들의 어떤 강의들을 쭉 들었습니다. 좀 깊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좀 옅은 수박 겉핥기 어떤 그런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몇 개를 봤더니 계속 그것만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 막 AI에 대해서 막. 그래서 제가 한동안 스탑.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한 사람, 한 교수, 내가 좋아하는 한 교수의 강의를 제가 몇 개를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의 강의만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좀 다른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계정을. 여러분, 이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꽉 쥐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브레인워시입니다. 브레인워시, 세뇌라고 하죠. 세뇌. 한쪽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계속해서 세뇌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적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 보니까 그 필터 버블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필터 버블.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 보여주면서 내 관심 분야, 그 버블, 거품에 나를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나를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필터 버블. 거기에 갇히는 것이죠, 내가. 또 한 가지는 에코 챔버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아리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소리가 계속 나에게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의 신념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에코 챔버, 메아리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양극단이 되어서, 점점 극단이 되어서 서로를 부인하고 정죄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띄워드린 이 주제, 사후대책 제목으로 오늘 고민해 보기 원하는 주제는요, 효과적인 온전한 사후대책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너무나 큰 영향을 행사하는 바로 이것, 세상에서 나를 강력하게 뭔가 끌고 가는 이것, 이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영을 개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알고리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 주관자,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힘이 있습니다. 죄가 물든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요. 그 마귀가 쓸 수 있는 어둠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리게 되면 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 도시가 살기 좋아지고 뭔가 좀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전합니다. 한쪽으로.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특별히 밖에 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와 관련돼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마귀는 이 시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사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고 또 보면 나를 정욕으로, 욕심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점점 더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으로, 나를 욕심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는 그 욕심을 내가 계속 받아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면 그게 영원한 죽음, 사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에 끌려가고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죄면, 그것이 욕심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보는 것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늘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전철을 타면, 한국에 가서 전철을 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좀 부린다고 죽습니까? 욕심을 좀 부린다고 좀 죽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알고리즘의 역사입니다. 보는 것을 계속 보고, 본 것을 또 보고, 계속해서 같은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사망에게서 온 것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의 피해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영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제자 중에서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서 돈꾀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티 안 나게 쓰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에 제대로 걸렸던 것입니다. 그가 부린 욕심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작은 욕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끌려가고 한 걸음씩 끌려가다 보니까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도 많은 스토리를 하나의 말씀에 구절에 함축해서 두니까 이게 참 와닿지가 않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쌓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되니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 상태까지 그가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이 결국 사망이 되어서 나를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세 형제에게 유산으로 각각 100억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억 얼마나 많습니까? 100억? 10 밀리언 100억.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죄송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막내 동생에게 셋째에게 좀 더 준 모양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너무 안타깝게 어머니가 볼 때 너무 안타깝게 살아갔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고맙거나 그러면 뭐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나머지 두 형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와 얘기하다가 막 분노가 생기고 급기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충격적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쪽으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감옥 갔죠. 여러분,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이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그것을 욕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입니다. 욕심이 어느 정도 차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이 부족했을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리니까, 욕심의 알고리즘에 엮이니까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힘. 마귀는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들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끝없이 한쪽 방향으로. 욕심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알고리즘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여러분이 보시는 것, 즐겨 보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보고 또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그 버블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뚫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서두에 보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알고리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사단이 한 번은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봐. 생각나는 거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아니야,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땠을까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봤을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먹고 싶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고 싶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웃어 넘길 것입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고 더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 알고리즘의 역사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 반복적으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전략을 끊임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믿음 좋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돌멩이 들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마귀가 이 알고리즘의 역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궁중에 혼자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아름답다 하고 지나갔겠습니까? 한 번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욕심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정욕이 되고, 정욕이 죄가 되고,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살인이 됩니다. 다윗도 죽을 뻔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은요, 마귀의 아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략,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가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우리의 이 시대가 막 흔들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막 흔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많이 보고, 내가 많이 보는 그것에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블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버블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나를 보시고 주변을 보십시오. 뭔가 이 시대가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쳐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긍휼이란 단어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만든 이 버블을 터뜨리지 않으면 그 버블에 갇혀서 우리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마치 데워지는 주전자에 들어가 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원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그렇게 정말 살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버블에 갇혀 있고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 삼키려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보십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삶은 진행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알고리즘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묶임을 끊어낼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사후대책, 내 남은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생명을 바라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는요, 우리 현실 속에 지금 확인될 수 있는, 나타나야 하는 그런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알고리즘은요,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실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볼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일 밤마다 별을 봤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모래를 봤겠죠. 보았습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제단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제단,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렸더니 그의 믿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걸음씩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루씩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씩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보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영의 알고리즘, 성령의 알고리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마귀도 이것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또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루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생명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말씀으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알고리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알고리즘, 거기에 나를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이 반복되는 일상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마귀가 우리를 그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